요한이 입은 낙타털옷은 단순한 거친 옷이 아닙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물 없이도 오래 버티는 존재, 즉, 말씀이 없는 광야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영적 생존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진리의 옷이 아님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동물은 온전한 말씀을 갖지 못한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흐름, 즉 약속의 씨가 어떻게 보존되고 이어져 왔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족보는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바벨론 포로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어떻게 꺾이지 않고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후부터 시작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불안해하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묻고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박사들은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시므로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판단하고 베들레헴 근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이 죽은 후 하나님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고 요셉은 갈릴리의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는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찾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동방은 빛이 떠오르는 곳, 말씀의 시작을 의미하며 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빛, 말씀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는 반드시 별, 즉 말씀의 빛이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헤롯은 단순히 악한 왕을 넘어 거짓 교권, 육적 종교 지도자, 세상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말씀이 오면 자신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알기에 그는 진리를 두려워하고 결국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은 항상 종교적 권세와 거짓 교리라는 점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는 옛 종교적 길, 거짓 권세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새로운 길, 즉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찾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다른 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신 사건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호하시며 준비시키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이스라엘의 연단의 장소, 모세가 일시적으로 머물며 준비된 장소, 즉 말씀의 초반 단계는 세상 속에서 보호받고 준비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메시지입니다.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사건은 육적으로는 비극이지만 영적으로는 새롭게 싹트는 말씀을 거짓 권세가 먼저 공격한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씨가 뿌려질 때 독보리도 함께 나오듯 진짜 말씀이 나타나면 거짓 종교는 가장 먼저 그것을 공격합니다. 이는 시대마다 반복되는 영적 패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는 예언 성취입니다. 나사렛, 누엘퍼제이터엘 퍼로타우, 은, 히브리어 네제르, 네저, 싹, 가지와 연결되며 메시아가 연한 가지처럼 오신다는 예언과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단순한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며 말씀이 세상에 들어올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찾는 자에게는 말씀의 빛이 인도한다. 거짓 권세는 말씀을 두려워하며 대적한다. 참된 말씀은 항상 다른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호하시며 준비시키신다. 말씀의 시작은 항상 작은 곳, 나사렛에서 자란다. 결국 2장은 말씀의 씨가 세상에 들어오는 영적 장면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2장에서는 말씀이 세상 가운데 씨처럼 뿌려지는 시작을 보았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빛으로 인도하시고 거짓 권세는 대적하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호하십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본격적으로 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마음을 일깨우고 회개의 길을 열어 말씀이 뿌려질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즉,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밭을 갈아엎는 장면, 영적 준비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사역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전 지역, 요단 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그들을 책망하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크신 분, 곧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아와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물로 세례를 준 인물이 아니라 말씀이 뿌려지기 전에 밭을 갈아 준비시키는 사역자를 상징합니다.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는 마음의 돌밭 가시밭을 뒤집어 엎는 작업입니다. 광야에서 외친 이유는 말씀이 없는 상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외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말씀이 뿌려질 수 있도록 밭을 일으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이 입은 낙타털 옷은 단순한 거친 옷이 아닙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물 없이도 오래 버티는 존재, 즉 말씀이 없는 광야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영적 생존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진리의 옷이 아님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동물은 온전한 말씀을 갖지 못한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처럼 말씀 자체는 아니지만 광야 속에서도 버티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명자임을 드러냅니다. 낙타털 옷은 세속적 영광과 섞이지 않은 말씀을 지키는 굳건함을 의미합니다. 메뚜기는 성경에서 대부분 심판, 혼잡, 재앙을 나타냅니다. 요한이 먹은 메뚜기는 세상에 섞인 교리와 혼잡한 종교체계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한 자임을 상징합니다. 즉, 메뚜기는 갈아먹는 존재이지만 요한이 메뚜기 잡아 먹음, 혼잡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석청, 들꿀, 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속 공급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순수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세상 체계에서 온 말씀이 아니라 섞이지 않은 진리와 영적 양식을 의미합니다. 낙타털 옷, 메뚜기, 석청 모두 요한의 사역 본질을 보여줍니다. 혼잡한 시대 속에서도 섞이지 않은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의 밭을 준비하며 사명을 수행한 사역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보여준 순수한 말씀의 삶과 사역입니다. 요한이 강조한 회개는 죄책감의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잘못된 말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방향, 이 모든 것을 돌이켜 진짜 말씀으로 향하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회개는 죄 목록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 돌아서는 마음의 전환입니다. 요한이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막는 섞인 교리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 없이 종교적 형식만 강조,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묶어두는 역할, 이들은 밭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성령, 말씀의 진리와 깨닫게 하는 영,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영적 조명입니다. 두 번째는 불, 거짓을 태우고 정화시키는 심판의 기능. 불은 심판과 정화의 과정입니다. 섞인 교리, 잘못된 해석, 거짓 신앙을 태워 없애시는 영적 작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 거짓을 태워내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은 회개를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비둘기는 영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미이며 이제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3장은 말씀이 세상 안에서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한마디로 말씀이 뿌려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완전한 역사, 곧 하늘의 나라가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요한의 외침은 단순한 과거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할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영적 첫 단계입니다.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준비된 말씀의 씨가 광야의 시험을 거쳐 진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